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녁 9시 집중기도회 이 시간을 많은 분들이 또 좋아들 하시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저녁 9시 집중기도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같이 또 저녁 9시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어 있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또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못해서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녁 9시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9시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시간들이 또 감사하고요. 또 2주간 동안 저녁 9시 이 시간들을 함께 지키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들을 사모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상황들이 더 좋아지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2주 동안 여러분 가정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큰 은혜와 또 축복과 응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나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19가 우리의 발걸음을, 성경을 향한 발걸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막을 수 없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삶을 막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2주간 동안 특별하게 각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다니엘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수도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천과 미추홀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확진자 숫자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상황도 종식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2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말씀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울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엄마가 필요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앞부분을 보면요, 저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없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 옆에 있는 성도들, 타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바꿀 수가 없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과거도 바꿀 수 없고 현재도 바꿀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내일, 미래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요. 인생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이런 사람들, 그냥 주어지는 그 현재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가 아닐까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노역의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죄악의 때라고 하는 죄악,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상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 가운데 노역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사실은 저희들은 더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내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죄악의 때.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여지없이 넘어지죠. 그 유혹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걸려 넘어져서 세상에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쾌락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영적인 무지 속에, 영적인 메마름 속에 정말 공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오늘 이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위로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그런 위로가 없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돈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요. 건강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들도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참된 위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때에 참된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함을 얻는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참된 위로가 주어지고 부어지고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참된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헬퍼입니다. 헬퍼.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위로자,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따뜻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위로자가 지금 되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보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촉구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게 되죠.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요.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죠.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회복의 메시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힘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발걸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도 같이 보시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보라. 그리고 그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심을 보라. 그 함께 하시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기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고 외롭습니까? 그런데 나와 친한 친구 한 명이 찾아와도 내 옆에서 그런 어려운 때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만 주어도 얼마나 그게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그 강한 능력이 오른 팔로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로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따뜻한 그 말씀,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영의 귀에 들리기만 한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망하고 없어지고 시들 것뿐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정말 시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만큼 연약한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벌벌벌 떨면서 정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은 자그마한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전 세계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있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든 그 영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부어진다면 우리는 생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저녁 9시에 이런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 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자로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이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2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함을 얻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 특별히 우리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4단계 방역 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예배가 전면 비대면으로 그렇게 전환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동안 전환되는 이런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사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신앙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제죠. 사실 어제부터 3주간 동안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수련회, 여러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더 잘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더 잘 준비해서 우리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신광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너무나 우리 모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확진자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특별히 인천 그리고 경기 수도 서울 굉장히 많은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조국 땅에 정말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평안한 잠자리 드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참으로 주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